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0절. 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게 시기가 제가 잘못 잡았나? 왜 이렇게 더울 때 하필이면은 이 로마서를 왜 시작했을까? 왜 이러냐면 이 로마서는 첫째는 재미가 없어요. 네,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약처럼 또 그 선지자들 이야기처럼 전쟁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자꾸만 있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더라도 좀 관심이 가고 흥미가 있는데 이 로마서는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교리적인 얘기만 하니까 일단은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자꾸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독할 때에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읽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죄에 대한 불편한 말씀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네. 죄와 내가 대면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라는 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깨닫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실상과 결과를 내가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잠깐 흐름을 다시 말씀드리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8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는 전체가 지금 죄에 대해서, 밤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읽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4장부터 8장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감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1절부터 18절까지예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유대인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특권의식,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익이 있긴 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았다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책임은 다하지 않고 특권만 지금 누리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두가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읽기가 힘든 게, 로마서 읽다 보면 한 번 읽었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자고 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면 그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러면 패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은 적용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유대인 중에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그러면서 이 4절에 더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네. 다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떤 판단이 와도 이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주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에 유대인 중에는 그래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잘생겼다, 내가 이쁘다 하는 것은 나만 보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생기고 내가 예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못생기고 미운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생겼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불의한 자를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못생긴 사람이 있어서 잘생긴 사람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런 궤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나쁜 것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하시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나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냐? 사도 바울이 반문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궤변자들의 얘기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너희들의 나쁜 짓을 하는 것, 그 불의가 문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내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어찌 나를 죄인처럼 심판하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궤변을 말하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악을 더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우리가 행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이런 이상한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불의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런 너의 죄가 문제다. 그 죄의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엉뚱한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심성이 어떠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감추고 싶어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자기 죄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 목사를 보고, 장로 권사님들 보고, 아, 목사님은 천사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은 천사와 같습니다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만약에 어느 분이 목사님은 천사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천사와 같습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천사와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왜 그러냐?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그건 거예요. 네. 나는 절대로 천사가 아닌데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겉과 속이 얼마나 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면은 그 소리가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천사 같습니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나는 알잖아. 내가 얼마나 속이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바로 우리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네. 오늘 3장의 주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죄 아래 놓여 있다 하는데 그럼 너희는 누구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보세요.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껍데기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의 실체를 이제 너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온전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우리는 착한 행실과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온전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얘기하는데 여기서요 그들의 그가 아니라 나로 읽어야 돼. 내 목구멍은 나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내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할 때도요 심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탐욕과 정욕과 간음과 도둑질한가 구체적으로 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상적인 그런 죄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다 구체적으로 죄의 목록들을 쫙 다 일과하면서 나열하면서 이것들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기 싫어하고 죄를 감추기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속을 다 알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속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내는 거지 서로의 속을 다 안다면 결코 친구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네. 혀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눈으로 수없이 우리는 범죄하는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죄를 드러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만이 바로 복음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들 회개하기 싫어하는 죄인이다. 반성하기 싫어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감추고 내 의로움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천사처럼 내 겉모습을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 같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했으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 됐고 교회를 다닌 지가 수십 년 됐고 그 교회 안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지옥은 가지 않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다, 못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의로워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죄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남산타워로 초대를 해갖고 제가 남산타워에 케이블을 타고 쫙 올라가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처음 서울 남산 올라가니까 이 서울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케이블 타고 올라가고 이 서울 시내를 한눈에 한번 쫙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간 나에게 서울 전경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아래 쫙 펼쳐져 있는 나의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반응해요. 누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 하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뚝 뗍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이런 죄에 대한 복음은 자꾸만 피하고 거부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런 가짜 복음을 전파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좀 줄어들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전하면 싫어한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도 교회에서 자꾸만 죄 얘기하고 좀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얻고 활력을 넘치는 말씀을 안 주고 죄 얘기한다고 교회 떠났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 저만 이런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저런 죄를 다 짓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구원은 없습니다. 네.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런 얘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 것을 너는 모르냐? 너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너는 결국 멸망당하고 죽고 만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질문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고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기 어렵고 부담스럽지만은 이 3장까지를 우리가 잘 읽고 3장 20절 우리가 이것을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잘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잘 통과해야만이 4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 법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율법 아래. 우리가요 도로를 달릴 때 100km라고 딱 써져 있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100km 표지판이 달려 있는 그 도로를 달리는 중에는 이 100km 표지판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율법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유대인들의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온 세상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20절 말씀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절망의 언덕으로 소망이 없는 곳을 우리를 지금 몰고 가 계신 거예요. 율법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지만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지금 절망의 언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붙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야.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안 되니까요. 내 속마음은 내가 알아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를 또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그리고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어떤 신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종교학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뭐냐? 종교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계시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연구해서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갖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것을 푸는 열쇠가 이 로마서 아까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1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이 능력이라고 표현하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절벽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다가
넣어주셨기 때문에 영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고 수없는 그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실존 이 상태가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밤이다, 절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만 더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주님의 나라로 데려올 수 있는 이 방법은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를 이루신 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심판 아래에 이제 놓여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게 복음의 이 핵심 메시지 사역리 전도할 때요,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길게 무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짤막하게 정말 1분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는 건 요걸 전하는 거예요. 요거를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강조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는 것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를 살렸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은요, 절대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평생을 믿어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요 헷갈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그 고향 친구분이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만 물로 우리를 심판하느냐, 요즘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분은 그냥 놔두셔야 된다. 본인이 안 믿는 걸 어떡하냐고.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못 믿겠다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어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너를 지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너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나 여호와다. 전능하신 여호와다. 동행하는 여호와다. 너가 사업에서 힘들 때, 너가 병들어서 어려워할 때, 그때 내가 너 옆에서 함께 했던 여호와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요나처럼 잘못된 길로 갈 때 연단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런 연단을 준 것은 내가 너를 단련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이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너는 내가 없으면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이제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나를 붙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나에게로 오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 내가 죄인임을 아직까지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그런 믿음을 내가 가져보지 못한 분이라면은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복음에 지금까지 현혹되어 있는 분이라면은 여러분들, 오늘 내가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